매주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것,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교회 생활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네 번째,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존하다가 말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하나님 앞에 컨피던스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의 가뭄이 와도, 인생의 때약빛이 내리쬐어도 여전히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20세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 역시 그가 12살 때에 폐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병에 걸린 그 청년은 자신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자살을 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인들이 새벽송을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닐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무당 굿을 하던 무당 2명이 교인들의 찬송소를 듣고 기절하여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고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세다, 이것이 그 청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왕 죽을 거 한번 예수라는 신을 믿고 죽자 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폐결핵을 고쳐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신약교회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듯 밤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폐결핵 때문에 기침이 나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속이 시원하게 마음껏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발 씻어 주소서. 밤새 이 찬송을 마음껏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을 부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폐결핵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 넘게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았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죠. 34편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켓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가는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 위의 교회 생활입니다. 몇 년 전에 목회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며 저희 처제 부부가 경비 일체를 대주어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배 안에 타게 되면은 모든 음식은 무료입니다. 메인 코스를 내가 2개를 시키든 3개를 시키든 내 마음이에요. 다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무료인데 식사 시간이 되면은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배가판에서 배를 안고 서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남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본인은 그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저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단 그 배에 승객이 되면 모든 음식이 무료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 먹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식사 시간 때마다 배고픔을 물로 때우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해 크루즈 배를 타고 우리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생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먹지 못해 영적 배고픔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루즈 배를 탔지만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굽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못되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은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서 스스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포장조차 풀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크루즈 배를 탔으면서 거기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주는 표식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생활은 가짜입니다. 무늬만 성도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전심전력하며 떡을 떼며 예배에 힘쓰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로마 국가로부터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면 그 즉시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동족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불에 다 죽어가는 무서운 핍박을 보고 실제로 당하면서도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력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전심전력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기소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토마스 앙케피스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예술이다. 아트라는 거예요. 중국 한문에 사람을 뜻하는 인자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것이 인자죠.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입니다.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안 좋다 하지요. 그래서 원수 사이를 겨눈지간이라
개견자, 원숭이견자에서 개와 원숭이 사이가 같다 해서 언수지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학계에 의하면은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세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원수가 되는데 하물며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영적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영적 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어주마.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신앙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대화가 사람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 가깝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 통로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장밋빛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로또 당첨된 중에 90%는 오히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발 오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오지 말라 그래도 아무리 쌀쌀맞게 그래도 문제는 해하고 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렸을 때에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에 들었을 때에 암말렉 족속들이 그들이 지친 틈을 타서 공격을 했죠.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침보다요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들과 두 딸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고은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폐결에 걸려 삶을 끊겨졌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어서 오늘날 멋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활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즉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도를 자신의 밥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심어주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막강한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다툼이 찾아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마치 겉으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중원들 잡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마귀가 가정을 무수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 좀 없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여러 분야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기쁨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훗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거두게 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거두게 되며, 그리고 젊어서 기도하면 늙어서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구름이 많을수록 비가 많이 내리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은혜의 구름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름이 몰려들면 그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벤 카슨 박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란성 쌍둥이가 머리가 붙어 나오는데 기적적으로 그 머리를 분리시킨 데 수술을 성공한 의사입니다. 벤 카슨 박사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좋지 않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어요. 늘 하는 것이 싸움질이었습니다. 불량배로 살아갔어요. 문제아이였습니다.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벤 카슨의 어머니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들이 남편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까 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고치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방황하던 벤 카슨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에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33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벤 카슨 박사가 힘든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수술을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드는 법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방탕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소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칭찬받는 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꾸지람 듣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꾸지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늬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보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